오늘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둡던 우리의 가슴 속에 환한 보랏빛 대림초를 밝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 길 몰라 헤매었던 우리들이 말씀의 등불 그 밝음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당당하게 힘있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빛이고 이 기쁨이 모든 빛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이름 메시아의 통치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1절에서 2절까지는 흑암에 둘러싸인 백성들에게 빛을 약속을 하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지요? 전쟁과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억압과 흑암 속에서 구원하고 전쟁과 압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로 새로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낳게 하고 아기로 주셨다는 것은 놀랍게도 성육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여리디 여린 아기의 몸으로 메시아라는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체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서 이 겸손한 메시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이 아기처럼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처럼 연약하게 오신 이분이 또한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는 모든 고난과 억압을 당하였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어떻게 아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지라는 것이지요. 내 짐을 지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독생선자를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이지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절, 그러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는 것이지요.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랏빛 대림초를 밝히고 오실 주님을 기다릴까요? 무엇보다도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오실 그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미 1절에서부터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가능한 일들을 마치 지금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하게 선명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처럼 그 누구도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도록 너무나 선명한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 완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 이름, 몇 가지 이름 속에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기누자요 모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개혁성경은 기묘자와 모사를 띄엄띄엄 하나씩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언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모략적인 기묘자라고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든 지혜든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로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지혜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 죄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부분을, 인생의 본질적인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움을 덧입고 이 성령의 힘을 덧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엇을 오늘 다시 접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기와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를 놓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신적인 모습을, 아기를 통해서 사람 인적인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불가한 영역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오직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기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육신과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기독교, 우리는 이 기간, 이 기다림, 이 소망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이름을 또 부르는 것이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성적인 은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 영존하신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용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무슨 이름을 이 메시아를 향해서 칭호를 부르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라는 칭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샬롬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억압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전쟁을 그치고 이것도 평강이지만 또 다른 우리에게 원하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흡족한 상태에 머무는, 어떤 목마름이나 어떤 아쉬움이나 어떤 간절함이나 아쉬움이나 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평강의 왕이라 하였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컷오프, 어느 순간에 끊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을 때에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고 하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에서 항상 결핍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그 유대 땅의 재판관들이나 이 시대에 오늘 사는 재판관들이나 정치판에서나 가장 아쉬운 부분, 가장 목마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 선지자는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를 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지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문을 일으켜서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는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마음 가득,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 오직 우리 주님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에 환한 대림초가 밝혀져 있는 것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다른 것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다림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아기를 보았는데 이 아기가 왜 메시아를 치라느냐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느냐면 7절에 보면 다윗 왕의 다윗 왕과 그 나라를 그 위에 군림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 아들을 말한다면 그 혈통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주인, 다윗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느끼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누가 이루어가리라고 하셨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강한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견고한 뜻을 꺾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견고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들이,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놀랍고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사실 또한 이 대림절 첫째 주 오늘 이 시간에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믿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